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2014년을 허락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올라와서 첫 주일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은혜 나려 주시되 마지막까지 더하여 주셔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보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올라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나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난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속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주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되 육체가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찾고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와 같다고 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걸으며 뛰며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새해도 직분을 맡겨주신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을 입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구하옵건대 금년 한 해 동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권세로 입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뛰어도 쉬고 나고 자고 나면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들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하오니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요새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309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데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014년 첫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서로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많은 은혜와 많은 주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두꺼운 책을 한 권 보길래 이래 보니까 살짝 옆에서 없는 동안에 살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읽어봐야겠다. 그 책값이 비싸요. 그 책값 비싸가지고 아이고 싶었는데 근데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책 내용이 참 내용 자체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철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 공부에만 막 내용보다도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읽어보면 막 용어 공부하다 일론 공부해야 되는데 글자는 알죠. 가나다라 아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서양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서양 문명의 흐름 이런 내용이 그건 알아야만 지금 우리 현실을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참 그 교수님이 쉽게 우리 쓰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 그래서 옥하나 목사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또 나 설교 때는 미치겠대 주겠대 설교 안 하고 목회하면 좋겠는데 설교 그래 65세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자칫하면 구름 위에 참으로 하늘에 뜬구름같이 설교할까 봐 늘 두렵고 이런 거 교감해야 되고 말씀과 은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제가 말씀 부족하지만 기도만 듣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은 새 시대 새일 새 사람 이렇게 나왔지만은 새 시대에 행할 우리는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잠시 베란다에 나가서 따스한 봄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아래도 내려다 보니까 이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사람이 등이 건드려운지 이 납비 집 담벼락에 등대고 막 끌고대는 거죠. 부시럭.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싶어서 내려가서 올라오너라 목욕탕에 물 받아가도 목욕시키고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입거든 옷을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용돈도 좀 줘가도 보냈습니다. 소문이 쫙 났겠죠. 그 다음날 또 베란다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큰 소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내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거지 하나가 아니고 둘이가 벽에 대고 막 끌고 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끌고 대면서 자꾸 위로 힐끔 부니까 왜 아무 오락하는가 싶어. 빨리 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눈치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올라오라 안 가고 빗자루 몽둥이 들고 내려가서 두 거지를 두드려 팼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고 뭐고 그냥 얻어맞고 나니까 정신없이 달아나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보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는 씻겨주고 먹여주고 돈 떠줬는데 오늘은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는겨? 그러니까 이 납비가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새끼들아 참 납비도 좀 거친 그 목사 같아요. 어제는 이놈의 자식들아 호랍이고 끌고 준 사람 없이나 내라도 끌고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부부간인데 서로 끌고 주면 안 되나. 근데 왜 시끄럽고 난리냐. 이거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뭡니까? 사람은 일단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서로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야. 이 책임을 사랑의 책임이라. 근데 우리 공동체 두 사람, 저 사람 100명, 200명 이 공동체가 서로가 도와주고 도와줘야 할 이 공동체가 정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서로 짓밟고 네가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고 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경향 특히 정치계에 얼마나 심합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꼭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너희가 뭐예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거듭난 성도가면 이 사랑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도 더욱 사랑해도 해야 될 텐데 모이면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리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지난 몇 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파서 상처받은 거 치료받지 못하고 조금만 더 또 손대면 끌고면 아픈 그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은 성도들 바깥교회에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들씹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서요. 제 마음도 이리 아프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21세기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 육신이 연락해서
그저 참으로 믿음에서 이탈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감싸주려고 하지 않고 어떡한지 비판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따지고 정죄하고 짓밟고 매장하고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목도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저 술 한 잔 먹세 주고받고 그저 근하하게 재면 다 풀어버리자 하고 갈 때는 긴장돼서 그저 이 술병을 따지면은 한 병 따고 두 병 따고 대화하고 그저 근하게 차고 나올 때는 어깨동무해서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4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 저런 계획도 세우고 전도 성교 가지가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에 2014년에 새 일을 행할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권면은 뭡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그런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하는데 남들은 풀어놔쁘고 이 여자를 끌고 머리채 끌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눈에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막 묻습니다.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던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댔어. 그저 앉아서 몸을 구부리고 땅바닥에 뭔가 끌적끌적 글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 사본에 보니까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송사하는 자들이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제목들을 기록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앉아서 글을 썼다는 것은 너희들도 돌 맞아 죽을 마땅한 죄인들이라, 너희 죄가 이거,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한 사람 이름 적고 제목 적고 이름 넣고 제목 적고.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이 여자는 들통났고 너희는 그저 감추어진 것뿐이다. 근데 똑같은 너희들, 오히려 더 큰 죄진 너희들이 잡아 죽이려 하는구나. 제가 하원교도소 종종 오라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대강당에 죄인들 막 제수를 꽉 찼는데 그 과장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영혼을 하면 안 돼요. 뭘 가면 죄인들 말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죄란 말 쓰지 말고, 죄인들 참 답답해. 나는 죄 설교하러 왔는데 죄인들 회개하고 씻고, 왜 오네시모 해놨고 그 안에만 기독교 신호회가 있는데 그것을 막 박수치고 막 은혜 충만합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데 나오면 또 개떡 같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한번 어떤 초청할 것 같은데, 이 중국집 하면서 전도 많이 하고 그 집사님이 그 참 뭐 매주 강의하러 가요. 그럼 나오면 그저만 막 엎고 날리면 그 안에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는데 나오면 그러니까 씻어놓으면 또 뒹굴고 토해낸 걸 다시 먹는 개같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 큰 분이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는 로마서 12장 말씀같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 받아 먹을 때 변화된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런 제목 다 죄인인데 이 하원교도소 제소들은 뭔가 하면 물만은 자 하면 모임하는 말이에요. 우리만 죄 짓나? 우리만 죄 짓나? 더 죄 많이 짓는 데는 우리는 들켰고 들키지 않았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빼내지 못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제목을 적어도 보고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계속 또 재촉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쳐라. 그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경 말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결국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남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뭐라 대답했어요?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뭐 예수님 참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보고 내 온유를 배우라. 여러분, 예수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온유한 마음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 사상가였던 함석근 선생님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때마다 그 책 보면 붙잡혀 갔습니다. 그분이 쓰는 매달 나오는 씨알이라는 것 나왔죠. 근데 사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 함석근 선생님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이 모교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근데 그 교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못된 짓을 했는가 봐요. 그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막 시시거리면서 그게 무슨 선생이고 저 죽여야 된다 하고 막 난리 법석에 가서 학생들이 우르르 교무실에 몰려갔습니다. 교무실 가니까 아무도 없고 함석근 선생님이 의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니까 다들 저놈이 이제 선생님도 아니에요. 저놈이 그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가서 굿도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입을 꼭 다물고 눈도 안 뜨고 계속 막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짓밟고 두드려 패다 보니까 속이 다 불이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수습되고 학생들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석근 선생님이 그 문제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억울하게 매맞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표를 몇 명 보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때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물어보았어. 왜 선생님은 억울하게 맞고만 계셨어요? 왜 눈을 감고 그대로 맞고만 계셨어요? 그때 함석근 선생님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누군가 맞아야 해결될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과 앞으로 어떻게 다시 대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눈을 꼭 감고 있었다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요즘 선생님과 학생들, 스승과 제자, 사도가 땅에 떨어진 요즘 참 기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 무슨 정신?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끼를 축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예수님 같이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했어요. 멸시하고 정죄하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바로 세워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어디냐?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가 성취됩니까? 예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할 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위에서부터 지켜보기만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영광을 떠나서 우리와 똑같은 구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짐을 지고 비틀비틀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령한 우리들도 이웃의 고통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걸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연약한 성도들, 믿음의 초보의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예배할 때는 괜찮은데 한 주간 또 나가서 여기 가서 비틀비틀 저기 비틀 할 때 그런 자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신령한 성도들이 세워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뉴욕 가면 뉴욕에는 공항에 두 개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과 이 케네디 공항은 이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공항. 그 다음에 도메스틱 국내선이 있습니다. 이는 이 뉴욕에서 저 LA로,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뉴욕에서 저 시카고로 가는 이 국내선 일이 있습니다. 이 국내선 이용객들이 쓰는 그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이라. 이 라과디아가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냐? 1934년부터 1945년 그때까지 뉴욕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분은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그걸 참 사랑했어요. 그에게 애칭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틀 플라워, 우리말로는 작은 꽃이라. 그분은 좋은 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어린 아이를 봐도 늘 미소 짓고, 또 어린 아이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그 시장실에 들락날락하고 이 벽이 없었던 그런 귀한 분.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작은 꽃이라. 근데 이분이 시장으로 취직하기 전에 판사로 했었어요. 하루는 뉴욕의 야간 직결 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이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혔습니다.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예, 제가 빵 한 덩어리 훔쳐 먹었습니다. 전에도 자주 훔쳐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훔쳐 먹었습니까? 왜 훔쳤습니까? 배는 너무 고프고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줄 알면서도 도저히 배고파서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천장을 이래 자도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노인이여,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나는 법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10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라과디아 판사가 앉아있는 많은 방청객들에게 말합니다.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도록 하게 만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결합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라과디아 판사 너는 $10 벌금형, 그리고 여러분은 똑같이 $50 벌금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판사석에서 일어나서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50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그 할아버지께 준 거예요. 그 노인장이 그걸 받아서 $10 벌금 내고 남은 $47 50센트 그걸 눈물 글썽거리면서 감격스럽게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라, 예수님의 신령한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자기의 짐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바울이 근거한 근거가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눈속에는 티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눈에는 들보를 뽑으려고 애쓰라.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계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 자, 가늠한 여인을 돌로 들어 치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 하나도 없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저 여자만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늠한 여인만 죄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서 있는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얼마니 하나도 없다 했어.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주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했어. 다 죄인이라 했어. 여기 나는 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를 들춰놓고
제일 가가 깨끗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제가 제일 뒤에 서야 됩니다. 제 옛날 가가 펼쳐놓으면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 됐나 싶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시면 말미암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한 받고 목사까지 됐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나는 죄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한다. 그건 자기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항상 나보다 누굴 남을 낚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나보다 남이 밑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더 높고 더 귀하다, 그런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첫날 만날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생수라 했어요. 물의 성격이 뭔지 아시죠? 물의 성격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의 성격, 땅을 만입한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높은 곳에 물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때 주의 은혜가 스며옵니다. 할렐루야. 주의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주 앞에 무릎으로 나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촉촉히 적시는 그 은혜가 하루, 한 달, 1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감에 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뭐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 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다른 교회는 그래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까? 다른 교회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말씀이 굳게 성교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고 말씀이 하라만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지,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믿는 교단이 고신측이라 하던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도 고신측 목사님이었고 저도 제가 어릴 때는 고신측하고 합동측 통합측이 뭐가 차이 나노? 제가 은혜 받기 전에 깨달은 것입니다. 통합측하고 그 다음에 또 메디칼한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고신측 차이는 제일 먼저 하는 교단이 통합측이고 늦게 하는 것이 고신측이다. 우리 아버님 제가 어릴 때 다른 교회 가니까 의자가 있어요. 의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때 편안하잖아요. 옛날에는 의자가 뭡니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남자 여자 딱 나눠가지고 남자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이 부부 안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놈은 예배하면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해야지 의자 딱 앉아서 하나님 옆에 안 된다 한데, 그런데 하더라고요. 지금 다 하더라고. 이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하고 한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뭐냐, 그럼 뭐 의자를 놓고 안 놓고 드럼 치고 안 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로 말씀적인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뭡니까?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하노? 그 어떤 지적하면 내만 그런 죄지 있으면 다 그런 데 하던데요. 거짓말 하고 나도 좀 하면 안 됩니까? 부정한데 갖는 거다 하던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신학대학 가서 학생들 시험 들어서 학교 그만둔 학생 참 많아서, 신학교도 종종 갖는 거 하거든요. 갖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야 갖는 거 합니다. 아니 좀 이제 이미 행위 다 했으니까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갖는 거에서 장학금 받았습니다. 깨알같이 이 갖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갖는 건 그렇죠. 더듬한 거 적어놓으면 그거 써봐야 점수 안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딱 이제 다짐 외우기 힘들으니까 해가지고 딱 발밑에 놓고 발목 벌리면 되고 이렇게 벌리고. 제가 지금 눈이 4.82가 돼야 됩니다.
482. 다 하는데 내 마음 손해요. 다 하겠나? 가끔 다 차 타서 먹는데. 근데 참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는 보시오. 신학대학도 아닌 한동대 같은 데는 이 교수님이 보지 않아도 다 양심껏 시험 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진리가 뭔지 압니까? 진리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100명 가운데 99명 참이 오케이 하면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 투표해보자. 그리고 99명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 건 진리인 것입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는 금 같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천 진리의 세계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원래 참 축복이죠. 원래는 날이 안 추워서 이제 교인들 좀 아니까 아침에 이래 보고 아이고 오늘 구름기 있네. 큰일 났다. 우리 집안들 오이 농사진데 오이가 안 되겠네. 걱정되고 또 바람 불면 이렇게 이제 교인들 사정 아니까 걱정거리 자꾸 생기요. 기도거리죠. 우회든 간에 원래 날 따뜻한 날 주십시오. 아이고 이런 날 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오이 농사 짓지 않더라도 감사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지난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이 시리고 기대기가 따갑고 막 기가 떨어다하고 막 발발발 하는데 막 뛰어가는데 가다 보면 밭이 큰 게 있어서 질러가 가겠는데 빙 둘러가다가 그는 안 되겠다. 싹 질러갔어요.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게 짊어지고 속 끌고 오는데 질러간데 사람도 가고 소도 가고. 그런데 어떤 이 선비 한 분이 그 왔다가 길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벗기네. 길 아닌데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구나. 그래 삐 돌아가니까 그 뒤에 가는 사람이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치만 잘났나. 여기는 소도 가고 사람도 가는데 뭐 한두 삥 돌러가노. 여러분 그냥 혼자서 삥 돌아갔습니다. 제가 상주 오니까 좀 불편해요. 솔직한 말로. 이 상주는 조만한 동네라서 사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 신호등 없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누가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한 번씩 여기 시장 가려 하면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거 쓰면 나 시험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아지만 이제 상주에 다른 교회 장로들 다 압니다. 중앙교회 장로님, 저는 시민 장로님 다 아는데 다 서가 있으면 다 지나가요. 저분은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게 장로님이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작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죠? 다 가도 목사인데, 그래도 지키라고 빨간불 이 돈 들어가 해놨는데, 저는 그랬죠. 우리가 상주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래 하더라도 오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질서 잡아나가요. 저는 우리 시장님들 또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좀 상주는 이 자전차 도시 맞아요. 상주 자전차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는 개판이에요. 좀 미안합니다. 좀 바로잡기는 우리 교인들부터. 여러분 집에 가면 3,000원 주면 뒤에 불 있죠. 불을 꼭 달고 가십시오. 제가 몇 번 위험에 빠졌어. 가다 보면 툭툭 튀나요. 저기 상주교에서 쭉 나왔는데 그 차가 빨리 가는데 그게 할아버지 한 번에 쭉 나오더라고요. 급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우리가 질서 지키고 뒤에 불 하나만 달는데 신호등 지키고. 야, 이제 큰일 났어. 이래놓고 이제 조 목사는 이제 이틀 동안은 죽어났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도시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이 도시가 성정적인 도시, 할렐루야. 말씀적인 도시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누굽니까? 신령한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가면 좀 더 춥고 다리가 아플지라도 고통 따를지라도 그게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책임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에 근무하다가 이제 외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사람이 그럴싸한 글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사람의 결점 4가지를 지적해 놨어요.
첫 번째 한국 사람의 결점, 과거 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옛날에 군대 갔던 얘기했죠. 다 뻥이야, 뻥. 들어보면 아니더라고요. 여자들은 또 마찬가지. 군에 안 가도 똑같아. 옛날 모임만 뭐 여고 여고 때 일어난 이야기, 공부 꼴찌인데 공부 1등 했대요. 그때는 얼굴도 막 점도 있고 뭐 엉망인데 예뻐, 자기가 제일 예뻤대요. 그런 것 해가지고 옛날에 여고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군에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뭐 지나간 대통령 죽일 놈 살릴 놈 일어났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서문교인들은 지난날 잃어버립시다. 성경 말씀 과거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서문교회 하는 영롱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옛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는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국 사람 마음에는 공짜심리 심지 않은 곳에 거들려 하는 그 심리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고 양재물도 퍼마신다고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부모님 물론 유산 받는 거 좋죠. 그거 해가지고 더 크게 키우면 좋겠지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아이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유학 가서 뭐 박사학위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뭔가 하면 미국 가서 한 10년 살고 오니까 부모 유산 받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결혼식 때 부모님 돈 받아가 1억짜리 결혼하고 뭐 그냥 그걸 생각도 안 한 거죠. 미친놈이라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다 웬만하면 아빠 유학 보내려고요. 나중에 결혼식 때 돈 안 들고 간단하게 그냥 막 민명해가지고 막 해보고 막 부조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님에서 작은 결혼식 하자는데 좀 뭔가 우리 교인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삶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 문화, 이게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데 교회는 많고 숫자는 많은데 기독교 문화 하나도 없어요. 영국 가면 교인들은 지금 별로 없는데 기독교 문화가 확산된 거. 그래서 대구같이 큰 도시는 힘들어요. 상주같이 적은 데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래서부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못 되면 조상 핑계 대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죄짓으면 가서 사는 거예요. 서울 온누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하다 부도 냈어요. 한 5년 살고 나와서 경제사범으로 끝났어.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다시 회복됐어. 집도 안 사, 차도 안 사. 꼬물차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돈 버리면 돈 갚고 빚 갚고 왜? 내가 했는 건 해야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원래 이제 교회 성가대로서 또 교사로서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주방에 맡은 귀한 일을 내 일은 내가 감당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항상 못된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 있죠.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친절 베풀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급부를 기대합니다. 알지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나? 내가 우회해줬는데 마음에 꽁하고 이게 메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주면 또 상처 주면 반 보복을 하고 마는 거. 그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그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유명한 이 사탄 숭배교가 있어요. 유럽 가면 사탄 숭배교만 그들 성경 보니까 오른손이 오른땀을 치면 너는 상대방 왼쪽 뺨을 목사발만 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 번역이 나더라고요. 누가 못되게 번역이 나왔어요. 그게 세상 사람은 내가 맞으면 내가 요거든만 상대방을 막 대기떠덕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왜 안 오?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맞으면 내가 들어맞고 내가 깨져도 한 대라도 쳐야만 속이 풀리는 거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편안하잖아요. 저는 시원하고 속이 편안했는데 때리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안에 왜 뭔가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답답한 마음을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뭔데 너무 답답해서 막 가슴집에서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우리 성도들이여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 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자 되고
나를 돌아보고 늘 조심하고 나도 그럴까 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삶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 지놓고 깨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교 다 하고 돌아오다가 교회가 가려져 얼마나 많습니까? 왜? 심령은 안 바뀌고 주의 사람으로서 될 것은 안 되고 일만 한다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이룰 것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 60주년 맞이한 우리 서문교회 우리 신령한 성도들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싹이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봐서 그리하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게 하여 주셔봐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 성찬 예식은 총회에서 결의해서 만든 예식이 아니에요. 이 예식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해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할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큰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기둥과 성례식이라는 이 기둥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말씀만 하고 이 귀한 성례식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잘 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통해 주신 은혜가 있는 반면에 이 예식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렸고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비올려 돌아간 데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미합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신 주여, 이 예식에 동참한 모든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받지 못하신 분들. 들어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셔봐서 주의 거룩하신 살갑게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봐서 죄 먹게 하옵소서. 치료받게 해 주셔봐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 아,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벽두에 주의 거룩한 예식에 동참케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한의 우리 신앙 동지들은 땅굴 속에서 지하에서 일평생 소원이 목사님 모시고 성찬식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신년 벽두부터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 감사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오니 받아 험량하여 주셔서 받은 귀한 예물 기이 쓰임 받기 원하오며 또 주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 큰 손대되 베푸는 손되게 하시고 눈물 닦아주는 사랑 손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주의 귀한 정직으로 사명 감당케 축복들 하여 주셔서 2014년 이 한 해 온 성도들 생명에 복을 다하시고 잘되고 잘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한 식구 되어서 같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재직 또 구역 국별 사역자 추가 임명되었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곧 요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나오면 아마 다 정정해서 나올 테니까 혹시 틀린 거, 누락된 것이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곧장 예결산 지리케 모이고 저녁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에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사대회입니다. 전국 주교 성경 고사대회가 9일 경기도 용인 제1대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좀 앞으로는 그 밑에는 자리가 헐렁헐렁하고 위에는 각 차고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은혜가 훨씬 넘칩니다. 제가 앉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밑에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에서 앉고 안으로 앉고 한번 따라합니다. 앞으로 안으로. 무슨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안으로. 가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분 앉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된 카페 운영에 월요일 날도 하니까 월요일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꼭 요람 제작 도움되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그 모든 걸 꼭 연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용대 집사님 모친 고정분 집사님 시어머님 어제 토요일 날 소천했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아침 8시에 발연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위로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야 되는데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 한 해 은혜의 한 해 승리 한 해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내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죽었다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도전받고 그러한 성령체에 참여한 우리들과 또 첫 예배 참여해서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한 우리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